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원고에 보면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은 저번 주에 했어요. 근데 1번, 2번을 왜 뺐냐면 그 1번, 2번 하다가 또 시간 다 갈까봐 3번, 4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3번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의 태초에는 첫 열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에는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요한복음 태초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 주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머리 되심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언어로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공간이 우리에게만 태초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냐? 바로 이 태초 속에 있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사건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죠?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대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전에 뭐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말씀.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를 뭘로 누리는 거냐면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비밀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일하시고 믿음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서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 태초는 시간의 개념의 태초가 아니에요. 시작을 모르는 태초. 아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모르는 태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성삼위 하나님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없을까요? 예? 나눠줄 수 없어요. 아멘. 위가 다르지만 나눠줄 수 없어요. 한 분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거죠? 그 나눠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왜 완전하냐면 그 나눠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함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서로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되고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세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의 내용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성삼위의 관계 속에서 나눠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도 그거에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는 눈이 틀려져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이 창세전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과 임재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틀려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함이지. 우리 도연이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언제 구원받았죠? 예. 도연이 엄마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도연이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떼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또 도연이 엄마가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지선이가 지선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시우리 엄마가 왔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담임이었어요. 교학교 반사. 근데 시집 가가지고 애를 둘씩에 낳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 했는데, 너네 교회 다니지 말고 내 교회 다녀라. 왜 너네 교회 다니고 있냐. 어쨌든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면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껴있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껴있는 상태 속에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껴있는 그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금요일날 가보니까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국을 끓여갖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점심때 그래서 제가 갔는데 문이 안 열려요. 지금 이런 시간이니까 아직까지 주무시나 하고 왔는데 계속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녁 때 예배 드리는데 좀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근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암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불렀더니 아주 신음소리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문이 사방으로 다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그 문을 뜯고 열어서 보니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그래서 경찰차 오고 119 불러서 문을 뜯어갖고 들어갔어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이제 제 마음이 확 오늘 돌아가실지 모르겠구나, 그 마음이 왔어요. 어때까지 그렇게 아프셔도 그 정도로 아프지 않으셨거든요.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는데 들어가니까 물이 이제 먹고 싶은데 겨서 제 생각엔 정수기가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물 드시려고 그러다 기운이 없으니까 정수기 붙잡고 또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냥 물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좀 많이 막 당황이 돼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바뀐 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 막 입술을 막 불신하고 막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원망할 것도 없죠. 뭐 자식이 제대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거니까. 근데 조금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강창대 집사가 이전에 선교사 나갔다고 혼자 사람에게 서운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요새 우리 박진호 집사한테 도전받고 그러니까 또 은혜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비전 스쿨을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간다고 그렇게 결사하던
강 집사가 그 월차를 내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저는 또 토요일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들었냐면,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담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떻게 역사하겠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럼 전부 다 가자. 갈 때를 전부 다 가자. 그리고 저 집 사람만 이제 저희 아버님 옆에 남고 이제 전부 다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못 고친다. 이 병에서는 절대 못 고친다. 왜냐면 간도 다 망가지고 신장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당뇨 있는 분들이 한번 쇼크 받아서 넘어지면 젊은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망가진다. 이게 순식간에 싹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거기다가 이제 호흡곤란이 오고 이제 혈압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쇼크, 이제 조금 있으면 쇼크 온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간 수치가 원래 30이 정상인데 1900 얼마인가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는 이게 거기 가면요 이렇게 빨간 불이 응급실에도 빨간 불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거 보면 빨간 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거기 빨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기도를 좀 부탁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걸 올렸죠. 카톡방에 올렸는데 첫 번째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올렸어요.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위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거 올리고 조금 있는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소변이 막혀갖고 소변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닝게르를 이렇게 끼다는 닝게르를 몇 개를 놓는데도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장 쪽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췌장 신장이 다 망가졌다 그랬거든요, 의사가. 그래서 긴급 수술 들어가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해서 이제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더라고, 눈빛이. 혈압이 올라가고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금도 움직이지는 못하세요. 오늘 이제 간신히 한번 앉으셨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투석은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문제 보는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고달프고 피곤해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세전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 언약은 구원의 완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다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쉬지 않으셨고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쓸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욥이 너무너무 많은 고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뭐라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좀 나타나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침생길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신다. 이 침생길 순간만 해도 좀 나를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나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욥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욥의 삶을 이끌어 내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단은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그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못 누리면 사단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데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네 번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비밀이 뭐냐면 창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3절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창조란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에 빛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채워짐으로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채워지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성교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복음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아멘. 채워지지 않으면 구호로 끝나요. 전도도 구호로 끝나고 후대도 구호로 끝나고 선교도 구호로 끝나요. 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채워줘야 돼요. 성령이 채워줘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아멘.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혼돈이 빛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무질서가 깨트려지고 영적인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돈은 무질서를 말하잖아요. 이 무질서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질서, 특별히 생명의 질서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굶주릴 때도 잘 견뎌낼 수 있어, 잘 적응할 수 있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 굶주림이나 빈부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부요 속에 있는 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어떤 사건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드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데, 영적인 질서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가 주인 되어져요. 예수가.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매일 예수님께 명령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뒤에 요자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 다 명령하는 거잖아요. 요자 빼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물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뺏어가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과 영적인 질서도 회복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전 언약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세 분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거라고요. 세 분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뭐냐면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세요. 계획대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계획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성취 이루어 가세요. 아멘.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계획대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까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약속하셨죠. 그럼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반드시 간다고요. 아멘. 반드시 가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성삼위일체 창세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세 분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지, 상황 속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선교의 역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를 다 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죠? 모든 길이 어디로? 로마로.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에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전쟁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세요? 선교하는 길로 사용됐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길로 사용됐어요. 아멘. 근데 로마가 타락했어. 로마가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중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어떤 나라냐면 바이킹. 아세요? 여러분, 바이킹 해적 나라.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이킹 해적.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또 그 영국이 또 타락했어.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여러분, 미국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 미국으로 넘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세운 게 뭐예요?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미국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복음 받을 때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근데 여러분,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 여러분, 한국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3명만 모이면 싸워. 3명 모이면.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여러분 짝수로 모여야 돼. 짝수로. 왜냐? 3명 모이면 2명 중에 2명이 1명을 왕따시켜. 이게 한국 사람의 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짝수로 모여야 된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가면 뭉쳐요. 중국 사람들 뭉쳐요. 한국 사람 잘 안 뭉쳐. 시기 질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 한국.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요? 자원도 없는데, 그것도 반쪽짜리 나라에서. 반으로 잘렸잖아요. 복음 있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기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관광객들을 볼 때 아주 사람들이 치를 떤데, 왜냐면 아무 데서 똥 싸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그 선교, 옛날에 아니죠.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 갔더니 화장실 이게 없어. 진짜 옆에 이게 없어. 그냥 눈 같이 쳐다보면서 큰 거 작은 거 같이 나눠요. 그 사람들. 인도는 여러분, 인도는 화장실 없어. 아침에는 전부 다 깡통을 들고 나온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깡통 깔고 앉고 거기서 소대변을 본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과 인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지금 성교하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예요. 복음이, 영적 질서가 세계 현장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여요. 여러분, 회사에 회장이 있고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회사는 회장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원 중심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혼돈에 빛이 들어오면 절대 순위가 세워지고 영적 순위가 세워져요. 영적 순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세요. 역사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채워야 돼요.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채우시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 공허가 빛으로 채워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공허가 빛으로 채워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제가 신학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공허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공허하대요. 언제 공허하냐 그랬더니 많이 공허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공허해요. 주일 하는데도 공허해요. 찬송 끝나고 공허해요. 말씀 듣고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이 오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져요.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경건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해 주세요. 나를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제 범죄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새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창조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신정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꽝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성도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기쁨.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반역한 자였거든. 그래서 나를 새 창조해 주시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수목금 우리가 집중기도 하죠? 다 참석하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저기 장명 집사님네는 애들을 그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내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에서 실컷 자고 저녁 때 잠을 안 잔다. 그래갖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낮에 실컷 놀게 하고 밤에 잠들게 해서 교회 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멘.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창조되지 않는 백성이.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후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대가 일어나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창조되어질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4편 29절에서 31절,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으로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시작,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다시 창조되어져요. 새롭게 창조돼요.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 창조.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면 창조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운 것,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그 다음에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아멘.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씻어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셔서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애통한 것은 굳은 마음으로 사는데 감각이 없어요. 내가 굳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너무 애통해서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우리 다 굳어져 있지 않냐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장로님에게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사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우리 집중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지는 역사.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먼저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오순절 때 성령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찢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 7장 51절 54절에 수데반 집사가 설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한쪽은 형제 어찌할 거고 한쪽은 이를 갈아요. 뭐가 선포될 때? 죄와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가 선포될 때 내가 죄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들 앞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게 폭로되어질 때 그렇게 영적인 비밀을 가지 않으면 이를 갈아요. 그 말씀에 이를 갈아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계속 고백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는데 뭐라 그래요? 다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그 큰 왕국을 이끌어 갔는데도 마지막은 아무 소용 없다요. 헛되다. 1장 14절에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 잡는 것 같아요. 2장 11절에도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다 헛되요. 아멘.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노력과 성취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경쟁심, 시기, 질투 전부 다. 그러나 이 수고도 뭐라고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헛되잖아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12장에 이렇게 됐어요. 6절 8절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운물에서 도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육신이 다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다 무너지기 전에 누구로 기억하라? 창조주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다 헛돼요. 복음이 아니면 다 헛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의무이다. 이것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세요. 경외하세요. 아멘. 세 번째, 어둠이 빛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빛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렇게 빛이 비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는 삶.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빛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만 빛이 아니라 너도 빛이야. 너도. 아멘. 너는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빛의 삶을 어떻게 사냐?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등불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눈이 늘 빛을 향해 있어야 된대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다 어두워진대요.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아멘. 채워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채우세요. 소망하세요. 주님 나에게 빛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약속으로 채우십시오. 카이로스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채우십시오라면 계속 채우십시오. 나를 채우십시오. 나를 주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창조의 영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저번 주에도 물어봤잖아요. 옥합이 중요해요? 아니면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중요해요? 향유를 내면 옥합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질그릇이 중요해요? 아니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중요해요? 보화가. 그럼 뭐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장하러 나갔는데 횃불을 여러분 횃불을 하늘에 두고 그 횃불 든 손을 항아리로 감췄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신호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면 뭐가 나타나죠? 횃불 빛. 그때 승리했어요. 내가 깨뜨려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 여러분 깨뜨려지라는 거예요. 아멘. 깨져야 돼요. 채워지면 깨져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깨질까요? 내가? 안 깨져요. 채워줘야 돼요. 아멘.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빈 마음으로는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빈 마음으로는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헌금하겠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성전의 비밀이 채워져야 돼요. 성전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구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상황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다들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나는 작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의미예요.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마중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린아이서부터 한번 다 도전해 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정말로 시작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작해 보시자고요.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우리 장로님은 여러분 그 날에서 주는 그 연금, 옛날에 6.25 때 싸워가지고 그 나오는 연금, 노인연금을 막아가지고 한 달에 계속 약속하신 그 금액을 하세요. 100만 원씩. 야, 오늘 교회 왔는데 도현이 엄마 여기 교회 오니까 막 또 돈 내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오시면 오해할까 봐. 예. 그건 아니니까 나중에 저기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예. 돈 내고 헌금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도현 씨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까 헌금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띄어 먹으면 다음 달부터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당신이 11조를 띄어 먹어서 하나님 나라가 지체됩니다 하고 보낼 거예요. 예. 진짜요? 상임 내가 보낼 것 같아? 안 보낼 것 같아? 예. 상임이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그치? 공무원이잖아 상임이 지금.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셔야 돼요. 아멘. 다음 주에 합시다. 예. 다음 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채워져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허를 채우려고 일하지 마시고 빛을 여러분 빛을 여러분들 안에 채워서 공허를 꺾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채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으로 내가 채워줘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움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응답받고 시작하는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 그 소경에게 물어봤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기 전에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예 주님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들이 눈이 열렸다. 아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귀신 들린 아비에게 아버지 그 아비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령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믿음으로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자예요. 새 창조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었던 그 옛사람이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자기 한계와 자기 상식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누가? 거짓자가, 옛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못 누리게 해요.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요번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그 목회자 캠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 죽기까지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 그때 여러분, 제 안에 확 들어온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죽기까지 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제 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저 안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 전부 다 이 속에 화를 갖고 있더라고. 거기 신학원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이 안에 화를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제 안에 화가 딱 있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전부 다 화를 지니고 살아. 전부 다. 여기도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요 가슴에 불화자가 다 써져 있어. 다 화를 갖고 있어. 전부 다 화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모든 사람이요, 화를 갖고 있어요. 전부 다 화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 믿음을 방해해요. 모든 자가 다 화를 품고 살아요. 무너지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어떤 화가 있냐면 제가 적었어요. 염려하는 화, 실패에 대한 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드는 화, 자존심에 대한 화, 뭔지 모르는 답답함에 대한 화, 아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것에 대한 화. 여러분들은 안 웃긴가 봐요. 저는 이게 제게 일어난 거 다 써놓은 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화, 상처에 대한 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건들면 죽일 거야.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제 절대 안 참아. 한 번 건드리면 죽인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장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건드렸더니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그 절해요. 그 라멕이. 어린아이가 상처를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유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냐?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연민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시작,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론은 뭐냐? 빛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창조의 영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지는 화들이 다 흘러나가요. 깨트려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남아요. 예수가 목적되어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빛으로 채우십시오.
창조의 힘으로 채우십시오. 우리를 새로 창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